마태복음 24장 1, 2절의 말씀으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신 예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상 인류는 자신의 업적과 또 위대함을 건축물에 쏟아왔습니다. 이집트에 보면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죠?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라는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이 바벨론은요, 사막에다가 화려한 숲을 만들었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층층마다 꽃과 숲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 정원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이게 거의 22km 되는데요.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지구의 한 둘레 한 반 정도 된다 할 정도로 이거를 쫙 펴니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가 제가 알기로는 1위 건축물이고 가장 높은,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 서울에 있잖아요. 몇일 것 같습니까? 6위. 세계적으로 6위로 높은 건축물들. 사람들은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광을 가거나 혹은 내 눈앞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처럼 거대한 건축물 앞에 서면은 크게 네 가지의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외감입니다. 그 엄청난 건축물 앞에 인간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두 번째는 신성함 또는 경건함이죠. 이것이 만약에 신전이라면 신비로운 종교 건축물이 인간을 압도해서 그 건축물만 보더라도 뭔가 신의 존재를 느껴서 이 경건한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압감입니다. 역시 1, 2, 3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서면 그 건축물 앞에 인간이 위압감을 가져서 결국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는 마지막으로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건축물이 우리가 지었다, 우리가 만들었다 할 때 그것에 대한 이 자존감이 강해지고 민족성이 더해지는, 이러한 크게 네 가지의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볼 때,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가는데요,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이려는 거겠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조금 높은 곳에 가서 아마 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아마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안에는 경외감도 있고 신성함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볼 때 제 아들의 마음은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자 또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는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경부터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인데 성전산 전체를 거대한 축대로 쌓아서 평지로 만들고 엄청난 부지를 확보하고, 솔로몬보다 길이는 1.6배, 너비는 5배, 높이는 3배 이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헤롯 성전의 크기는요,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 이 헤롯이요, 어마어마한 부지를 확보해서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의 기초가 된 돌들은 어떤 돌을 보니까 무게만 500에서 600톤이에요. 돌 하나의 무게가 500에서 600톤이고 길이가 12m가 넘는 것이 있습니다.
외관은 금과 하얀 대리석으로, 다음 장을 보실까요? 네, 이게 금과, 앞에는 전면에는 기둥은 금으로,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 저 금빛이요, 찬란한 햇살처럼 사방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 네, 멀리서 보기에는 눈 덮인 산과 같았다 할 정도로 아주 뭐랄까 이게 백색에 화려하고 또 빛나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기원전 20년경부터 시작된 이 헤롯 성전은 이 건물 자체는, 성전 건물 자체는 1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전체 이 뜰을 만들고 전체를 조성하는 데는 주후 63년, 그러니 기원전부터 주후까지 합치면 약 한 80년에 걸친 공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80년에 걸친 공사를 헤롯은 왜 시작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왜 거대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잦아지면 로마 황제로부터의 시임을 잃으니까 자신의 왕직과 이 모든 권한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가장 원하는 성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약 한 15년 6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헤롯 성전은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건축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약 한 80년의 공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한 46년에서 한 50년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좀 지나 3분의 2 지점으로 가는 그쯤에 제 아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하고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고 한 46년에서 50년 정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46년에서 50년 사이에 아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46년, 50년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결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시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아주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 아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신성하고 거룩한 성전의 완공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정책이고 종교적인 건축물의 완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 완파는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63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가 큰 군대를 보냅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불태우고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티투스는 도시 전체와 성전을 완전히 평지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 공사가 너무나 철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일찍이 사람이 거주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니 완전히 파괴해서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죠. 로마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전쟁이 치열했으며 결국 성전 파괴가 결정적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0년간 어마어마한, 그죠? 거기에 돈과 또 인적 그 수고와 노동,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만든 그 엄청난 종교 건축물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되었구나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도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그것도 8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실까? 왜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올린 것은 무너진다. 인간이 올린 것은. 제 아들이 보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 아들이 보이려고 할 때는 이 화려함과 웅장함과 위대함을 보이려고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성전의 겉모습과 웅장함만 본 채 그것을 만들고 추진한 헤롯 대왕의 이 정치적인 욕망과 타락한 시작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과 다를 바가 뭐가 다르냐? 그걸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화려하고 거대한 돌과 금빛 찬란한 장식을 볼 줄 알지만 그 속에서 앞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 권력자들의 탐욕과 그리고 율법 권력자들의 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정신과 참된 믿음을 버린 그러한 형식적이고 그냥 율법주의화된 그러한 종교 집단, 종교적 행위의 건물인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전 권력자들과 율법 권력자들이 또 이 헤롯의 가문이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의 성전됨은 금을 얼마나 칠했느냐, 대리석을 얼마나 깔았느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야 성전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포로로 귀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된 유대인들이 또 무너진 성전의 자리에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에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크게는 비슷하게 지었지만 스룹바벨은 금도 좋은 재료도 화려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전이야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 성전의 성전됨은
내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기록은 단 한 단어도 한 절도 없습니다.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정책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 종교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는 성전은 단지 인간 건축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크기가 웅장해도 외관을 금으로 칠해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넓은 부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인간이 올린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루살렘 성전은 완파되어졌어야 했을까?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우신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헐고 자신이 3일 만에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건물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3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새로운 성전은 이제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인간이 세운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제사 중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전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 몸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며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성전들과는 완전히 다른 참성전, 새 성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자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해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성소의장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속죄 제사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문이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 참 성전을 만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과거 구약의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예루살렘 성전은 완파되어졌어야 했을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요, 또 백성이요, 또한 교회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성전이시니 그 성전, 주님의 몸된 우리도 역시 무엇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즉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건물된 모든 성전, 구약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그 몸에 연합된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헤롯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AD 70년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알죠? 이슬람이 만든 바위의 돔이라는 금색 이 돔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건축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공격해서 차지해서 부수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의 영향력 안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영향력 안에 있는데 그를 빼앗자는 이유는 거기가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에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곳이에요. 예전에 성전을 만들 때도 정말 정이나 어떤 이런 도구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 거룩한 곳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슬람에 있는 바위의 돔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거룩한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성전이 만약에 지금 이 이슬람이 장악해서 만든 바위 돔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종교적 특성상 아마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성전이 우리라 해도요, 그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 성전을 신격화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은 이제 그 성전 건축물 시대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찾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전에 몸된 우리가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셨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요, 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아마 예루살렘에 늘 1년에 한 번 표 끊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절대 손대지 못하는 바위의 돔이라는 이슬람의 건축물을 두어서 아예 거기에 지금은 성전 지을 엄두도 못 내게 하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 새 시대는 새 부대를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 헌부되었던 모든 이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와 또 잘못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이 성전을 다 허무시고 완파하시고,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몸으로 시작되는 새 부대, 또 교회라는 새 부대를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로 헌부대인 헤롯 성전을 완파하시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영이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옛 성전이 다 인간의 그 공로, 인간의 노력, 80년간의 그 모든 여정을 주님은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건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의 어떤 적용점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70년, 80년 쌓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참 성전으로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니라,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참 성전이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 주님 앞에 참 가치 있고 복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성전인가? 찬양대가 잘 조직돼서 성전인가? 설교가 잘 돼서 성전인가? 예배 순서가 아주 세밀하게 잘 짜져서 성전인가?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죠. 잘 준비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건축물, 우리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종교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건축물, 인간의 열심이 자랑되고 하나님 거기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를 신성화 만드는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비록 스룹바벨 성전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영광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주님 우리는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영광의 충만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과연 그냥 껍데기뿐이고 하나님 무너질 하나님 건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솔로몬의 성전같이, 스룹바벨의 성전같이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모세의 성막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바로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성전된 교회, 성전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이 쌓아놓은 건축물로 자랑하고 인간이 쌓아놓은 건축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예쁘되 흠부되 하나님 다 구약의 하나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새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새 부대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 거룩한 언약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또 성금요교대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 아침에 오는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남은 이틀 동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에 담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생명력이 더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이틀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와 또 성금요 기도회를 위해 우리 중보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교회에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 고난중한 신앙,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날이 다시 하나님의 예리한 날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말씀 앞에 거룩히 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또 이틀 있을 하나님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에 대해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고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와 하나님 또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은혜 속에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 마음과 심령에서 하나님 주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 가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이루하신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능력과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이 지은 인간의 야망이 시작하고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헤롯 성전을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치리라 하셨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주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인간이 쌓아 올린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인간의 건축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 동성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회를 주님 남은 기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힘을 얻는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소연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된 인간의 욕망과 꿈틀대는 자아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주권과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은 사라지게 하시고